7장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던가 정한성경 신약성경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안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르치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두 행렬의 사람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민족 종교들이 있죠. 불교나 유교 뭐 이렇게 여러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종교단주도 판을 치고 들어오고 있고 또 이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도 또 판을 칩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종교 있었는데 이게 된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시골에는 보면은 그 이제 우물이 지금 한 1m쯤 되는 세멘트 벽 같은 게 없고 둥그렇게 없고 그냥 약간 좀 돌만 좀 큰 거 갖다 놓고 우물이 평지처럼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어둑어둑할 때는 빠질 수가 있다고요. 시골 우리 그런 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물이 있는가 그 우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빠진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제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어떤 불교 승려가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플싸 그 빠졌구만. 인생이 원래 그렇게 허무한 거야. 그러고는 그걸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한 유교학자가 지나가다가 보고 고함을 들고 지나가다가 보고는 내가 그래서 평소에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혀를 껄껄 차며 지나갑니다. 도움 손길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한 기독교 신자가 지나가다가 보고 그리고 쫓아가서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해서 밧줄을 구해다가 같이 와서 이렇게 와서 구해준 걸 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영생의 구원을 받고 이런 고통 겪지 말고 평안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불교와 유교 2000년간 한국을 지배했던 불교 그다음에 유교 그리고 남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음의 일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행렬이 처음에는 죽어가는 행렬이었잖아요. 과부가 젊은 아들 하나 병들어 죽으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죽으면 다름없습니다. 그럼 죽고 난 다음에 몇 년 못 살을 거예요. 막. 남편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맛으로 살겠어요. 그 낙심돼서 사람이 지나친 낙심을 하면 이게 생명이 감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행렬, 그 가정을 죽음의 행렬이에요. 죽음의 행렬. 남편도 일찍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간 행렬인데 그것이 확 바뀌어가지고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이미 구원 취득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장차 심판받을 그때 얻는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미 얻었나니. 그 증거가 뭡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고마 상태 빠져서 영이 살아나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은 영생의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데 믿기 전에 이렇게 죽음의 행렬에 속해 있었는데 아무리 사실 잘하면 뭐합니까? 돈 많이 번들, 재벌이 된들, 대통령이 된들 뭐합니까? 나이가 갈수록 나이가 이제 70, 80 갈수록 이제 그건 죽음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시면 그건 뭐 할 수 없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순간 보장을 받았으니까 있는 동안에 좋은 일 하는 거죠. 만세 복음도 전하고 그게 가장 값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거 주는 것도 그것도 결국 복음으로 연결되는 게 좋아요. 결국은 우리가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 거기에 어마어마한 황금집도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불교, 유교, 제사 지내는 이런 문화권에 오래 살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그래서 제가 거듭난 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 교회 나갔지만은 여러 해 동안 구원받지 못하고 나가다가 재미도 별로 없어요. 뭐 설교도 교회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자꾸 졸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가
해외 지사 발령 받고 나가서 거기 있는 동안에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주말에 꼭 그 교회를 나가고 이러다가 구원받고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살게 된 걸 깨닫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는 이 죽음의 행렬과 행복의 행렬, 기쁨의 행렬이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 사는 속에서 이미 이 영생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기억하면서 그냥 혼인할 때 제일 기쁨이 있잖아요. 인생사 중에서 언제가 제일 기쁩니까? 자기가 결혼할 때, 또 자식들 결혼시킬 때 제일 기쁘잖아요. 최고의 기쁨의 행사입니다. 자손을 보면, 손주를 보면 더 기쁘고 이래 되는 거죠. 그게 그 기쁨의 행렬로 가는 축에 살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두어설 행렬의 사람들 우리 잘 비교해 보면서 우리도 어떤 앞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주위의 분들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숙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요, 나인성이 나타납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북부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지역 사령부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거기에서 한 40km 좀 떨어진 한나절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이 나인성입니다. 작은 성입니다. 그 나인성에 이제 사는 한 젊은 과부가 이제 그 아들이 죽어서, 젊은 아들이 죽어서 이렇게 죽음 행렬 속에 있어서 오는 걸 보고 주님이 아들을 살리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 얼마나 참 위대한 축복이 그 동네에 있었겠습니까? 큰 선지가 났다고 막 환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죽음과 그리고 구원, 이 중에서 구원을 택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죠.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젊은 아들 보고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났어요. 관 속에 있다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큰 선지가 나타났다 기뻐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보면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영생하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더 너한한 빽인 거죠. 그래 우리가 정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헬라 사전을 보면 소조란 말, 소조는 보니까 5가지 뜻이 정말 영생의 구원, 천국관 영생복음의 구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가난으로부터 구원도 됩니다. 또 질병으로부터 구원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영생의 천국하는 보장을 받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대 시킨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11조에 열심히 드렸잖아요. 드리면 그냥 보장받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다 보장받는 거예요. 또 제가 보기엔 건강도 보장받아요. 주님 모든 책임을 지신다니까요. 그게 단순한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계약 맺은 것에 대해서 디포짓하는 겁니다. 내가 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증거가 된다니까, 증거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고 그거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걸 안 하면, 확정이 안 하면 허지부리하게 되고 뭔가 가다가 파손될 수 있고 막 그래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인간적으로 뭐 할 때도 10% 커미션 주는 수가 많잖아요. 10% 커미션 주는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가 늘 책임지리라 하셨는데 10%가 뭐 아깝습니까? 그렇게? 그거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야. 제일 좋은 걸로 딱 드려야 되는 거야. 딱 드리고 나머지를 하면 나머지 90%가 아주 최고로 복된 돈이 흘러갈 수 있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다 쓸 거 쓰고 드리면 안 됩니다. 그 쓸 돈이 없어져요. 되게 그리 되더라고 보니까. 먼저 딱 드리는 쓸 돈을, 빳빳한 돈으로, 쓸 돈으로 싹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 90%가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정말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투자되고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건강도 해줘요. 그러니까요, 쓸 때면 돈 안 나가는, 잡돈도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몇십 년 살아도요, 그걸 원리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고 나면 주님이 보장 안 하십니다. 이거는요, 구약이나 신약이 다 그대로 통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걸 인정받는 그 중요한 보증물이라니까요. 그게 부장 보증물이에요. 그거예요. 그걸 교회가 받으면 교회가 그냥 개인으로 씁니까? 그거? 성교를 쓰고 구제를 쓰고 교회 운영에 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안 내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기쁨을 할 수 있고, 그것도 온전한 11조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 전체가 안 냈어요. 온전한 11조 안 들었어요. 막 쏘기고 그랬어요. 제장도 쏘겠어요. 그러다가 나라 망했잖아요. 말라기 3장은 그게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사흘이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전체도 다 망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만큼 그게 주님의 중요한 계율입니다. 그건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어떤 목사는 11조 드리지 말라는 목사가 있더라. 그건 내가 보기에는 가짜에 가깝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지가 인본주의로 이 단편적인 인기 위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옳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나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물질 타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최근에 어떤 가정에 하나가 시험 받고 나갔는데 11조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야단친 거예요. 이혼하자고. 그런 거 입으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냥 갔어요. 가시라고 따라가시라고. 그 큰 교회 가시는 큰 교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시비 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조용히 가잖아요. 흘러가잖아요. 잘 돌아가니까. 그리고 가서 그냥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결국 개인적으로 심판받는다니까요.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그걸 내가 염려해서 나는 철저하게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알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돈으로 써도 쓰는 게 아니고 사고가 자꾸 나요. 사고가 나서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병도 나고 뭐 하는 것도 안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게 보면요. 인간이 참게 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어리숙한 척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고 그거부터 해놓고 그건 딴 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딱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쓰면 나머지가 아주 효율적으로 정말 잘 씌워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그랬잖아요. 가면서 전파에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그리고 그 귀신들을 쫓아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 이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장이잖아요. 예수님 12제자들 같이 말씀인데 그건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잖아요. 2000년 지날 때 우리도 제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공짜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이 세상에도 복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이 치유사역도 하고요.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 하면요. 굉장히 상급이 많이 와요. 이 땅에 상급이 많이 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은 얼마나 주께서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러면 예수님만 죽은 자 살리셨습니까? 오늘날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란사칸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그 CI라고 크리스천 인터내셔널 세계적 선교회 극동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러면서 극동을 커버하는 거죠. 한국도 가끔 오십니다. 그럼 가끔 제가 과거에 집회를 여러 번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일본에서 집회를 하는데 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갑자기 이제 성도 중에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남편, 40대 후반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영안실에 이제 그 죽은 시신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죽었으니까 의사가 와서 심장이 먹고 죽었습니다 해서 이제 그래서 영안실 당분은 이제 하루 정도 두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뭐 입관 예배 드리고 이러고 하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란스가 목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일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했겠죠. 뭐 누가 통역했겠죠. 일본말로 이렇게 통역했겠죠. 아니 란사가 목사님은 예수님도 살리시고 베드로도 살릴 때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그런데 란사가 목사님 나 베드로가 생각했는데 좀 살리달라고 우리 아빠 살리달라는 거예요. 막무가내인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고 우리 의인이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 때를 쓰니까 방법 없는 거예요. 그래 가자고 병원에 가자고 간 거예요. 간 거예요. 그 병원에 갔어요. 란사가 목사님 이거 때를 쓰는데 방법 없잖아요. 어른들은 점잖은 게 있잖아요. 야 어떻게 살려 사람을. 예수님께 살리고 베드로가 살렸지 뭐 이 목사님이 그럴 수 있겠냐. 그러고 이제 이런데 이 뭐 경우가 없는 거예요. 얘는. 아빠가 그냥 죽었으니까 난 무조건 안 돼. 뭐 살아나야 돼. 당신이 설교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난 베드로같이 생각했으니까 빨리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가자고. 다 병원에 갔어요. 다 뭐 기도 끝내고 빨리 갔어요. 가서 이제 병원에 그 당국한테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래 해서 왔으니까 잠깐만 기도할 테니까 좀 그 시신을 좀 밖에 내라고. 그러니까 관리자가 이제 문을 타고 이제 시신을 이렇게 평생에 침대 같은 평생에 올렸어요. 그러고 흰 보자를 덮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가족에 둘러 있는 거예요. 아이도 있고. 그러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 빌미를 회개하고 죽음 의용 예수는 다시 일자다. 몇 번 외치고 그리고 숨은 돌아올지어다. 호흡은 돌아올지어다. 이런 명령기도를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요. 죽으시니까 천을 덮었는데 흰 천이 코 근처에가 벌럭벌럭 하더라 이게요. 그게 바람도 없는데 문 닫아놓고 하는데 몸에 숨을 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 듣게 보니까 살아났어요. 그리고 주무린 거예요. 막 주무리니까 살아났어요. 벌떡 앉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기도 더 놀랬대요 지금 자기가. 처음 자기가 사람을 살린 케이스예요. 이게.
분명히 죽어서 열 몇 시간 동안에 영안실하면 찹니까 이거예요. 냉동고라고 그게요. 피가 다 얼어붙었다고 이게 전부 다. 혈관 다 굳었잖아요. 근육도 굳어버리고. 그 꺼내가지고 살리고 난다 막 주물러가지고 완전히 살려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 해 전에. 그래서 참 그런 얘기 있고. 그 따지보면요. 그 영국의 1905년도에 그 웨일스 부흥 일으킬 때 그 장본인인 스미스 웨글스워드 그 목사님도 그 보면은 13명을 공적으로 살렸다고 됐습니다. 의사가 죽었다는 사람만. 뭐 죽음을 가향한 거의 죽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의사 와서 심장이 멎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덮어버리는 이런 케이스로 13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초등학교 4학년 그 일본의 소년처럼 뭐 주위에 사람들이 열심히 부탁했겠죠. 뭐 살려달라고. 자기 했는데 열심히 살아났대요.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요. 미국에는 데이비드 호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400명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제프 잔슨한테 들었어요. 여러 해 전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성경생활하고 하는 분들한테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가면 그 과정에 정말 죽다 살아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쁨을 봉사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글스워스의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래요. 마가복음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규율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그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뭐 죽은 자 살린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저 허리 아픈 허리 기도해서 허리 낫게 하고 눈이 안 보인다 눈을 낫게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표가 계속되고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계속 일어나면서 자기도 점점 더 성령 충만되고 은사가 되고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드디어 죽은 자 살리고 싶다는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믿음이 크게 올라간 거죠. 믿음이 정복된 거죠. 그 작은 데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죽은 자, 난 그거 못해. 손도 안 돼. 이러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했지만은 초죽음 된 사람이 좀 좋아진 건 있어요. 그 죽기 직전에 갔는데 기도했더니 좀 좋아졌어요. 그 일 어떻게 했냐는 모르겠어요. 죽었다고 한 거를 살린 건 아니었어요. 죽기 직전에 가까이 했었는데 혼 상태에 있었는데 좀 좋아졌어요.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조금만 더 가면 될 수 있는데 아직 죽은 자가 이렇게 초대해서 뭐 그런 거 부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못하고 있죠. 멀쩡한 사람 가서 그냥 끝내놔 해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면 내가 망신당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간절히 요구하면 또 간절한 중보가 있어야 돼요. 주위에 가족들의 그 망자에 대한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슬픈 그런 마음과 또 살리고자 하는 거는 애타는 심정이 이런 게 다 중보잖아요. 중보는 마음이거든요. 그럼 있을 때 우리가 부흥을 사모할 때 부흥을 사모하는 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리조나에서 에스베린가 거기서 일어나는 그 부흥을 열망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하나의 중보가 된 거죠. 기도가 된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 성경에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부흥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먼저 오셔서 잔치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그것도 보면요.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마리아의 그 친척이니까 아마 어머니 친척이나 이모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작은 이모 좀 됐던 것 같아요. 이모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이모의 자식들이 이제 결혼잔치에 사촌이겠죠. 이종 사촌이겠죠. 주님이 참석하셨어요. 제자들하고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상보다 손님이 훨씬 많이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이 온 거죠. 마리아 그 어머니가 부탁하는 거예요. 야 아들은 이제 보통 아들이 아닌 걸 아니까 메시아인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는 알죠. 네가 좀 이렇게 도와주라. 그러니까 그래서 물 항아리를 다 채우라. 큰 물 항아리 채우고 그다음에 주님 포도주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집에 가면은 처음엔 좋은 거 냈다 나중에는 좀 하치품의 그 어떤 포도주 나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뒤에 나오는 게 더 좋은 포도가 나오느냐. 예수님 쉽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면서 뭐 기뻐하면서 막 잔치가 벌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분들도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술 많이 마셨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물이 나빠가지고요. 포도주를 더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숭늉물 먹듯이 이렇게. 숭늉물이 구속을 좋잖아요. 그렇게 끓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물을 마시는데 그렇게 연한 포도를 먹는 거죠.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 술 많이 마시니까 중독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걸 그렇게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기독교 성도가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영생을 이미 얻었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혼인잔치 대열에 끼어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자손도 예수 믿게 되어가지고 또 혼인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잔치야. 또 영생의 권이 그 집안에 이면서 한 직장도 마찬가지야.
직장에 돈 사람 모든 사람 복음 전해서 또 그 과정에 또 혼인잔치가 일어나서 계속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기어 사는기 때문에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모든 건 주님 말씀대로 가는 거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얼마나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사역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 그때는 고통스러웠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무리가 수만 명이 따라간 걸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기쁨으로 기쁨의 행렬, 승리의 행렬, 축복의 행렬로 같이 갔을 것입니다. 가는 곳 곳마다 기적을 벌였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00명, 15,000명이 따라다닌 걸로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군중이죠. 2억 정도 예수님당 2억 정도 됐을 거로 보는데 그 학자들이 연구에 하면 그 당시에 2억에 몇만 명이면 굉장히 큰 거죠. 그게요. 0.몇 % 되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왔잖아요. 마지막 중 마지막 때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혼인잔치 참가한다는 건 장차 우리가 혼인하는 신부로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신다 그러죠. 단성의 7째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올라간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은 자들이 중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당시 산 자들도 휴거된다는 거예요. 제 경험에 하면 천사가 와서 데려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냐. 천사가 데려간다니까요. 눈으로 안 보여요. 육안으로 안 보여요. 그냥 영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올라가서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벌립니다. 그리고 얼마 갈지 모릅니다. 그게 뭐 8일 갈지 7일 갈지 얼마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시면서 심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가 이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그런 거죠. 마지막 순간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은 뭐 구원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얼마 안 될 겁니다. 소수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가 안 믿다는 건 대의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 방향 보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 원하시는 숫자만큼 구원 받으시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중 마지막 때가 왔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도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신부가 예배를 했듯이 신부가 예배했다 그랬어요. 신부들이 예배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계시록 19장 7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이게 그대로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주님의 정말 거룩한 제자도 아닙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 딱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만 슬기로운 처녀 같은 비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거 보면요, 열처녀 비유한 것처럼 그런 자세로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열처녀 보면은 5처녀는 등을 준비하였고 나머지 5처녀는 등과 또 이제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기다리는데 밤이 너무 늦은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짤랑짤랑 떨어져 가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따로 준비했던 처녀들이 그럽니다. 우리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빌려주면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당신 시장 가서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나이 당신 준비한 건 당신 잘못이니까. 그래서 시장에 사러 가는데 그 사러 간 사이에 주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왔던 등만 들고 간 달랑달랑 들고 간 사람들은 마지막 때는 알아도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면 성 안에 못 들어갔어요. 성밖에서 이를 갈미 있더라고요. 지옥 갔다는 거죠. 슬픔이 이를 갈미 있었더라. 그건 지옥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지옥 슬픔이 오니까 이를 감이 없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그리고 기름도 별도로 또 준비해 간 거예요. 혹시 늦게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초저녁 갔다가 새벽에 오시는데 언제 압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때 불이 밝혀 있다가 신랑을 만나서 같이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성으로 들어간 거죠. 천국성으로 들어갔다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요. 이게 뭘 말씀하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여도 넉넉하게 간둥간둥하게 구원 맞냐 마냐 경계선에서 만나 살 것이 아니라 푹 그냥 믿고 들어와서 말씀 충만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 충만은 뭡니까? 성경 말씀 주구장창 읽어야 돼요. 하루에 20, 30페이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시간을 내세요. 그러나 정한 바쁘면 저는 기회를 듣고 성경을 부분을 들었어요. 이렇게. 전철 타고 1시간씩 가다 보면 들으면 몇십 장 읽을 거예요. 그거요. 몇십 페이지 읽고 있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내 자신을 육신을 쳐서 영적인 존재로 점점 더 강화시키게 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료교육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먹고 마쳐 내가 말씀화 되어버리면요. 그 말씀 툭툭툭 나가야 돼요. 이렇게. 몇 장 몇 절이 나가야 돼요. 경에 따라서 딱딱 맞게 격에 맞게. 그럼 그게 말씀화된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8절에 그랬습니다. 세상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세요. 세상 술이란 거는 알코올 술도 술이지만요. 세상에 더러운 어떤 그런 계략들이나 더러운 술식들 많잖아요. 그래서 종교적 공산주의 교육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애들 갖다 뭐 인권은 동등하니까 동성애도 막 시키고 이런 걸 뭐 그런 거 어릴 때부터 가르쳐나는 게 지금 망조가 들은 거예요. 지금 저거요. 교육 빨리 좀 바꿔야 돼요. 저거요. 그래 애들이 결혼을 안 해. 도대체가. 뭐 조금 어렵다고 결혼 안 해요. 뭐 결혼하면 중계 우리 속담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랬었어요. 아 결혼하면 애를 낳으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리고 실제 그게 정신이 옳은 정신이에요. 낳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나한테 안 먹이겠어요? 다 안 먹이신다니까요. 어떻든 간에. 그 키워요. 그럼 공부도 열심히 해요. 가난한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해요. 공부를 보면은. 부자들한테 깽판 치고 또 그런 경향이 많아요. 뭐 먹고 살 게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래서 어떤 사람 가서 큰 인물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감사한 건 보면요.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최근에 와서 좀 그 종교단주의들이 무리들이 공산주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많이 흐트러졌어요. 자세히. 이거 고쳐야 됩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그래. 지금 이거 새로 나오는 그 영국 총리 생겼잖아요. 전 총리는 친중국인데 최근 총리는 한국을 좋아해요. 그 인도 출신의 40대 총리가 됐잖아요. 그 사람은요 인도적인 어떤 그런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인도에서 모르겠으면 한군 등불을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그 선자가 그랬잖아요. 한군 등불이라고 그랬죠. 인도 출신의 그 선자가 그랬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국을 배워야 된다. 교육제도 한국을 배워야 된다. 한국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전 세계 수학 경연대회에서 1등 했잖아요. 한국에. 주로 1등하면 1등, 2등은 주로 1등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냐. 공부를 무지시켰다는 거 어릴 때부터. 새벽서부터 저녁까지 시킨다니. 또 부족해서 또 그냥 사립 보내 또 배운다. 학원에 또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 교육을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국 수준이 다 올라가서 엄청 공부를 어디를 뭘 해도 기초가 딱 되어 있으니까 가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수학에는 모든 학문의 기초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한국을 배워 교육제도 배워야 된다고. 대영제국의 최고의 나라에서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그 나라의 총리가 그랬다니까요. 그 제가 보고 아침 잠깐 뉴스를 보고 야 이게 뭐 우리는 좀 잘못돼가 지금 속이 상해서 지금 고쳐야 되려고 하는데 저쪽에 너무 평가하구나 생각이 들어가답니다. 어떻든 간에 뭐 좋은 명은 받겠죠. 배우려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끈을 느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다구지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부모님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 큰 성공 거두기 어렵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뭘 하든 열심히 하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다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서 한국 최고가 될 수 있고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시기를 그랬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첫째 그 지진이나 큰 지진이 나고 온역이 창궐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또 그런 시기예요. 그죠? 터키에 지금 큰 그 시리아 국민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 이재민이 나고 수만 명이 죽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그걸로 뭐 그 미문부인가 답지하지 뭐 그게 뭐 한이 차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대슬픔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다 또 어마어마한 온역은 퍼지고 있고 말이죠. 코로나가 아직 3년 지나갔는데 아직 그칠 줄 모르잖아요. 중국에서는요 뭐 잘못 고쳐갔는지 혓바닥이 시커멓게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변형이 돼가지고. 그런데 중국에서 뭐 관광객이 막 들어온대요. 또 느슨을 풀어가지고. 그런 거 들으면 큰일 나겠어요 보니까요. 그 뭐 변이종이 생겼는데 혓바닥이 시커멓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 굉장히 그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 조심해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는 어려움이 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지금 마지막 중 마지막 때로 왔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철저한 대비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대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로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려전쟁은 종말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려전쟁은 마지막 계시록 9장에 하는 제3차전은 아닙니다. 유프라데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려전쟁 끝에 러시아가 뭐 이기든 지든 간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잖아요. 뭐 휴전이 되든 될 겁니다. 뭐 되고 나면은 그놈의 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에요. 공선이 물던 나라가 언젠가 또 재개하려고 그럴 거예요. 재개할 땐 중국 한 편 더 먹을 거예요. 또 중국도 지금 반도체니 뭐니 해서 미국에서 거래를 끊게 되기 때문에 서방과 다 끊잖아요. 중국과의 거래가. 왜?
중국은 등소평일로 바뀌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고 계속 공산주의로 가면서 더 근본주의로 바뀌어가면서 모택동주의로 가면서 서구라파와 서구세력 같이 선진국과 같이 가면서 싹 기술을 두풍쳐왔단 말이죠. 뭐다. 발전이 막 급속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잡아먹히는 거예요. 시진핑 세력이 그거 아니면 1대1로 해가지고 1대1로 해서 잡아먹혔다는 거 아닙니까? 공천제를 안 버리고 공정체를 안 버리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끊자는 거예요. 드디어 못 나눠주겠다. 우리가 좀 싼 제품 사는 건 딴 나라를 통해서 하겠다. 우리가. 영국도 그랬더라고요. 영국이요. 중국과 들어온 걸 거래선을 끊어버리고 중국도 영국에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대요. 다 끊으면 한국서 사겠다고 딱 했어요. 모든 걸 다. 우리는 좀 좋은 거죠. 미국도 아마 달망령을 갈 겁니다. 그렇게 끊어버리고 중국에 더 이상 안 주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안 버리니까. 그래서 중국도 살려면 시진핑 세력이 없어져야 돼요. 공산주의 세력이 없어야지 중국도 살지. 저렇게 가면 다 끊어버리면 중국도 망한다니까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한편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를 진출하자. 그건 어마어마한 자원도 많고, 이스라엘 자체가 또 석유가 크게 많이 이제 발견돼가지고 굉장한 부국이 됐다거든요. 좀 이스라엘이. 들어가자 해서 공개들 사회바다도 그 무지무지한 히토리와 무지무지한 그 리튬 이런 게 많을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직 공개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카드로 쓰려고 해요. 그 다 뺏어 먹고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거죠. 이렇게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혁명이 기술고자 이혁명이 루바데강을 건너서 공개에 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북방왕들, 북방왕이 누가 될 거지? 종말을 신학자들은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 같은 이 세력이 합할 거란 겁니다. 들을 거고 남방왕은 누구냐? 미국과 EU와 이스라엘 세력이 붙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혁명이 그냥 3분의 1 죽어버립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에 250기 정도의 행복이 있는 걸 알려져 있거든요. 자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미국 허가도 없어요. 미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아랍군에 딱 둘러싸였는데 우리가 이게 이기려면은 몇백만 밖에 1,800만 밖에 안 되는데 20억 가까이 20억 넘는 그 있는 사람 10억 넘는데 그 싸우려면 우리가 행복이 밖에 길이 없다. 그래서 자체에서 개발해 버렸어요. 뭐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행복이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그냥 성분이 죽고 난 다음에 이깁니다. 이기고 재성년 짓습니다. 재성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짓기 시작한 그때가 완공하는 그때가 바로 7년에 시작된 때입니다. 거의 끝이 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로 전쟁이 유럽 전쟁을 분명히 압니다. 유럽들이 건너온 게 아니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생겼던 전쟁이니까. 그러나 그 끝에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 같은 나라가 한편 먹는 결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자기들 봐서는 수그라프로부터 굉장히 고난을 당했다 보겠죠. 그리고 이쪽에 또 논리가 있고 싸워서 결국은 이제 지고 나면 재성년 짓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7년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간쯤에 이제 적고이 사타는 거죠. 적고이사는 전주교 교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종말 신학자 90%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급템포를 받을 수 있어요. 10년, 20년 올 수가 있어요. 몇십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 때가 정말 올 수도 있고요. 우리 다음 때는 분명히 올 것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고이사 하면은 그러잖아요. 멸망이 가하던 것이 제3성전에 딱 서서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를 숭배하라 이 나옵니다. 그래서 숭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모가서 강제로 받게 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총살령입니다. 그 그릇바닥에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살인데 살려면은 시골에서 밖에 없어요. 그걸 도망쳐야 됩니다. 도피처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은 정말 그때가 가까우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신학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거 젊은이들은 안 받는 사람들 많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신중하게 받아들이는데 젊은 사람들 뭐 그까짓까 뭐 나는 뭐 저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경청해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다 들어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 심판 때 가까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짐승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마우선을 받으면 그게 짐승표가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죠? 둘리계통으로 들어갑니다. 뇌 한복판에 둘리계통하는 작은 흰물질이 있어요. 이게 뭐 전두엽 후두엽도 아니고 그 사이에 중간에 귀하고 이렇게 눈 이마로 딱 들어가는 직각으로 만나는 그거에 한복판에 뇌 한복판에 흰 작은 물질이 있어요. 그게 가스파트에서 뇌신경 과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그곳에서 자기네 신과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는 장소예요. 그게 가스파트. 그리고 무당한 영과 교통하고 불교 영과 교통하는 거예요.
신 내렸다니 그쪽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성령과 교통하는 거죠 말이에요. 그곳에 딱 고개 들어가서 변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듣긴다는 거죠. 루시퍼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라.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 다음에 잠에 안 자는 거예요. 일주일 잠 안 자면 육신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미치는 거죠. 그 잠자기 위해서 그가 변절한다. 그러면 성령이 떠나세요.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만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뭡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참 이런 무서운 사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이런 사태가 생기면 너희들은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것 제 성전에 서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나올 때가 되면 그때는 빨리 산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 도시가 우리나라 한 8, 90% 됐잖아요. 도시에는 먹을 게 없어요. 마트 딱 문 닫으면 끝이에요. 마트에서 딱 정치해서 그거 아니면 안 받는다고 이런 벽거 아니면 안 넣는다고 딱 하면요. 물건 살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산에 가면 산에는 먹을 게 한 40% 있어요. 뭐 딸기도 있고 산딸기도 있고 뭐 있잖아요. 뭐 거기 가면 뭐 가서 또 어느 한 먹을 만큼 쌀을 준비해 가면 되니까 감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가서 산에 가서 사는 거죠 이렇게. 그 한 3년 살면 이제 대충 끝나는 거죠. 주님이 제일 말씀입니다. 그 산으로 가라고. 이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저는 정말로 가르치라고 주님 말씀을 계셔서 그 말씀을 2015년에 듣고 지난 7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건 저는 다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무방비 상태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이들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방법없습니다. 성이 해방책은 다 죽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보증을 받았잖아요. 그 성이 떠나는 게 바로 예수 안 믿다고 고백하면서 우선 내가 육신을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성이 해방책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다 믿음 사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걸 아시고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런 거 대비한 삶, 마지막 날 대비한 삶 살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41절 말씀하시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과 성령 충만한 마지막 때까지 모든 영상을 다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위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난다면 그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만신도 회복하고 또 아시아 전역의 복음 전파일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들이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